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석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전쟁과 정복 이야기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라고 하는 오해가 일어날 때쯤, 이것이 아무리 영적인 전쟁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역사가 너무나 잔인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오해가 생겨날 때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우리의 오해는 그저 오해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드린 그 도피성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허용된 법이 아니라 당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일관되게 성경에서 적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1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먼저 성경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레위 지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그 제사장 그룹으로 구별되어서 당시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직과 또 그 성막의 모든 도구를 관리하고 또는 이렇게 당시 성막은 텐트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동을 할 때 그 성막을 피고 거두고 하는 이런 이제 운반하는 모든 작업들을 수행했던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단지 그 제사만 드렸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성막과 관련된 모든 작업들을 다 했던 사람들이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모든 지파들에게 그 가나안 땅이 다 골고루 분배가 되었지만 레위 지파에게만은 그 땅이 허락되지 않았고 레위 지파에게는 오직 그 도시, 그러니까 성읍이죠. 성읍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그 목초지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것 또한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구별된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어떤 기업으로 삼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하필 그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를 그 제사장 그룹으로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그 레위 지파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성결했거나 또는 더 마음이 착하고 선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레위 지파는 그들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 분노가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폭력과 심지어 살인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야 될 존재들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얘기한다면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가문으로 보여지는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도구로 삼아 주셨다는 것에 이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된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자격 없는 우리가 오늘날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고 또 주님의 교회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 그 모든 삶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기억하세요. 예배란 은혜를 아는 자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자는 사실
예배를 형식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또는 그 예배를 아주 하찮게 여기거나 그냥 옵션 사항 정도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아직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당시 레위 지파는요, 그 세 개의 부족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건 상식으로 알아놓으세요. 첫 번째가 게르손, 두 번째가 그핫이시라고 하고요. 또는 고핫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걸 왜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써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핫, 고핫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라리가 나와요. 이 세 부족이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 가운데, 이 세 부족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모세도 그 레위 지파 사람이고 아론도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 레위 지파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어떤 영적 지도자들을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성경을 읽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레위 지파가 나오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성직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보통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왜 그런가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요, 연합 또는 화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레위 지파의 조상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의 선조가 누구예요? 선조. 레위죠. 당연히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습니까? 네, 레위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조상, 선조는 레위죠. 자, 창세기 2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성경 가지고 오셨죠? 창세기 29장을 펴보세요. 네, 3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레위라고 지었어요. 자,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게 세번역 성경인데, 세번역은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좀 더 풀어서 써서 단단히 매이겠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단단히 매인다, 뭔가를 붙들어 놓는다, 연합한다, 화합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를 낳은 엄마가 누구예요? 어머니가. 네, 레아죠. 레아, 라헬과 레아가 있었죠. 헷갈리지 마세요. 근데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더 사랑했죠. 그리고 레아는 늘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네, 오매불망 그 남편을 바라보는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던 레아가 그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어요. 연합. 이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낳음으로 내 남편과 내가 연합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레위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남편에게 온전히 사랑을 받지 못하던 아내가 그 아이를 통해서 남편과 하나됨을 기대하듯이 하나님께서 죄와 연합함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기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를 각 지파에다가 골고루 이제 이렇게 분배를 한 거죠. 네, 이렇게 파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말로 레위 지파를 흩어진 예배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 중재자 역할, 다리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 그런데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레위 역할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시대가 열리는데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가 됐다는 거예요? 레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오늘날 성직자 그룹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중보자, 다리 역할을 하며 살라고 부르신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곧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이걸 절대 혼돈하지 마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레위 지파고 여러분이 흩어진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이것이 바로 그 중요한 만인 제사장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계속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오늘은 보통 이제 우리가 만인 제사장 하면 또 이런 오해를 종종 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나 성도나 그냥 수평이라고 다 똑같다고 하나님 앞에 다 똑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에게 함부로 하는 성도들을 간혹 가다가 보게 되면 저희 교회는 절대 아니고 여러분이 간혹 가다가 어떤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교회 성도들이나 또는 장로들이 목사를 막 강대상에서 끌어내리고 뭔가 막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네, 종종 보셨을 겁니다. 네, 아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레위 지파로서 만인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어떤 질서를 다 무시하고 서로 함부로 대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 같은 레위인이었지만 그 안에서 누구를 구별해내셨어요? 또 레위 지파 안에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서 불러서 그 공동체를 리드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목사는 레위인이고 성도는 평신도라는 식의 어떤 수직적 개념에서의 계급으로서 그 교회를 이해하는 것도 완전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거는 정말 없어져야 될 인식이지만 예배 집도와 목회 활동에 있어서 어떤 자신의 믿음과 소신으로 목회하는 그 목회자를 함부로 생각해서 어떤 말이나 행동들을 하는 것도 절대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함부로 하거나 대들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 이렇게 협박을 하셨지만 그거는 너무 나간 얘기고요. 그거는 성경에도 없는 얘기고요. 그냥 상식과 예의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네,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레위 지파는 오늘날 어떤 성직자 그룹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며 만인 제사장이므로 바로 우리가 흩어진 예배자들이다. 우리가 레위 지파다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레위 지파로서 드려야 할 제사, 그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로 가보시죠.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지난 그 월요일 날 어제죠.
어저께 제가 이 구절을 마지막에 그 영상으로 띄워드렸는데 23절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거기다가 밑줄을 쳐놓으세요.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24절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거기도 밑줄을 쳐놓으세요.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거기다 힘써 모입시다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자, 우리가 오늘날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땅의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될 어떤 의무, 그를 세 가지로서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 그 소망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라.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가 세 번째 25절이 함께 모이라고 그랬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사탄은 그 모임을 폐하려고 하겠죠. 그 모임을 공격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는 단지 영적인 것으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래서 예배는 모여야 하고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고 예배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 지파가 드려야 할 예배의 자세요, 예배의 본질이요, 예배자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레위 지파고 우리가 흩어진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며 우리에게 축복의 상징인 그 땅을 허락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우리에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성읍과 목초지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주님께 엎드리게 하셨다는 사실 또한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이웃들에게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화합할 수 있도록 흩어진 예배자의 소명을 다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처하신 가정과 직장과 그 학교에서 이 거룩한 레위 지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